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송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도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를 안 닦아가지고 지금 먼지가 나네요. 오늘이 벌써 2026년 5월 17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뜨거워지네. 이제 에베소서도 총 6장 중에서 지금 절반을 넘어서 4장에 왔어요. 앞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내가 하나야 그러는데 우리가 엮어져 갖고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가 그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여갖고 교회가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향하여 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무슨 기획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많이 발표하잖아요. 사업 보고서라는 거를.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했던 것이 1, 2, 3장의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제 4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이제 목표 제시.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향하여 가야 되는 이유까지 제시되는 것이 4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가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요셉의 경우를 들어서 3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대요. 교회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 모임이 아니고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응? 뭐 개 모임도 목적이 있잖아요. 응? 동호회도 목적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뭐 규칙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가 나왔어요. 딱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죠. 마태복음 11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데죠.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는 초대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받은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굉장히 타당한 얘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인내를 첫번으로 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사도는 먼저 참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왜? 이방인, 유대인, 온갖 사람들 다 섞였으니까 용납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열린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픈 커뮤니티라고. 미국을 우리가 인종의 도가니, 멜팅팟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온갖 사람들 다 왔으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백인으로 안 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죠. 그 아일랜드계 정치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우리 케네디죠. 케네디가 뭐냐,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 된다는 거, 하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단합 잘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무슨 행사도 많고 부흥도 많이 되고 그러죠. 근데 개의 교회로서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단합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전 세계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교회라고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교단 따라서 자꾸 비판을 많이 하잖아. 장로교 내에서도 다른 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다 들어봤어, 내가. 우리 교단을 굉장히 까는 얘기를 다 들어봤어. 그래서 저도 좋게 얘기 안 해. 4절.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5절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목사가 힘들게 하고 장로가 힘들게 하고 권사가 힘들어하고 안수집사가 힘들게 하고 집사가 힘들게 하고 부교육자가 힘들게 하고 옆에 구역원 힘들게 해. 그럼 옮기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래. 내가 안 맞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 안에 내가 못 섞이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옮기라는 말씀, 상처가 많이 되면 옮기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반대로 내 성향에 맞아. 그러면 열심을 내세요. 굉장히 열심을 내세요. 김제 예수사랑교회 얘기를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목사님 뭐 싸웠다는 얘기만 많이 하지. 개척교회잖아. 노방전도 2호 등록성도에 제가 안 끼는 데 없이 무슨 행사 있으면 신용훈 형제 안 왔어 뺐나 내 얼굴 안 보이면 다 찾아. 다 끼었어요. 전설적인 얘기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 노이 체육대회 우리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갖고 노이 체육대회 나가서 우승했잖아. 성도가 없어서 쉬는 성도들 다 꼬았잖아. 자기 집 가정에 신앙생활 하다가 쉬시는 분들 저희들 다 도와줘 불러갖고 해갖고 1등 했잖아. 우리가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택도 안 되게 해가 종무마트 해갖고 바자회 성공시켰잖아. 우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있죠. 그분 초청해가지고 우리 부흥회 하는데 찬양 집회 하는데 홍보도 목사님은 마땅한 방법을 모르길래 요즘 하는 방식 트럭에다가 플랜카드 붙이면 되잖아. 탑차에다가 미리 전단지 뿌렸어야 하는데 못 뿌려서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냥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만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전설적인 얘기들 더 있는데 기억도 안 나네. 관둬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좋았다고요.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신없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막 아무나 맨날 집중적으로 불러서 써갖고 그 사람들이 번아웃 되고 넉다운 돼갖고 교회가 부흥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교회는 초창기 창립 멤버하고 중간에 와서 열심히 되는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거야. 분명히 다른 거야. 처음부터 쭉 간다는 생각 안 해도 돼. 그걸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게 돼요. 이 말도 이해가 돼요. 하나라는 것은. 제가 김포 사호동에서 꽃장사하고 붕어빵 장사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나다닌 교일에 우리 통합교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박오승 선교사님,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칭찬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는 우리 박오승 선교사님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그 목사님 특징. 안수집사쯤 되면 한 1년간은 교회 못 다녀. 다른 교회 가서 1년 동안 다녀야 돼. 가서 그 교회가 너무 좋으면 그 교회에서 계속 해라고 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오는데 의무적으로 1년간 떠나 있어야 돼. 우리 큰 교회들이 큰 숲 운동이니 큰 숲 가꾸기 운동이니 이렇게 거창한 것처럼 해가지고 부교육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몇 억 원 뿌태갖고 성도 몇 명 깔라갖고 보내는 거랑 거창하게 안 하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가까운 곳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 그러시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구 한 30만쯤 돼가는 교회면 적어도 10가정 정도 있으면 자립교회가 된다고. 그런 역할을 아마도 목사님 꿈꾸신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해석해보면 제가. 그리고 목사님 은퇴할 때 교회는 없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아마 없앴던 것 같아요. 한참 전이라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그 목사님 밑에서 잘 성장하고 함께 하나가 됐던 분들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섬길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아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기 쉽거든요. 부교육자들 맨날 입으로 터는 사람들만 많으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다가 목사님만 막 유할 줄 알면 목사님 앞에서 그냥 다 껌뻑 주는 성도들로 까득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지역사회 봉사를 참 많이 해.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복음 증거하기보다는 가서 빈민구제 사업 하시는 분들 드럽게 많잖아. 대부분이 빈민구제 사업에 가셔. 우리가 동영상 통해서 한두 번 보나?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거 한두 번 봐요? 그 사람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기생충 되잖아요, 기생충. 제가 언젠가는 편리공생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생하는 우리가 빨대 꽂고 있는 사람들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판도 해봤는데 뭘 주기만 바래 아무것도 안 해. 가나에서 공부도 못하는 애들 대학교까지 어떻게든 보내려고 뭔가 막 하는데 결국엔 안 되잖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 이런 거 사역하시는 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되게 결론은 똑같아. 자립심이 없어. 신앙을 못 키워주더라라는 거. 근데 성경 어디에도 빈민구제를 중점 사역으로 하는 건 없어. 근데 한국만 이상해 그렇게. 교육사업하고 꼭 빈민구제 사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사도 바울 13분 사도님, 7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바나바 사도 같은 분들 다 보면은 복음을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빠졌을 때는 그냥 선교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냥. 응? 뭐더러 거기를 굳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앞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렸는데 왜 거기 끝자락에 이상한 찌꺼기 같은 애들이 붙어갖고 막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우리 듣는 채도 안 했을 거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인은 하나야라는 소리 했으면 우리가 콧방귀도 안 띄었을걸?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온다니까 도망가잖아. 부끄러운 거야. 응?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에 온갖 불결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걸 못 먹는다고 3번 거부했던 그 이력이 안 없어지고 끝끝내 있는 거라고. 6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아버지시래. 만유가 뭐냐고. 모든 거야, 모든 거. 모든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모든 거. 어려워, 이게. 철학적으로 어려워.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곳까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 우리 현재 과학 수준으로 태양계 벗어나려면 되게 어려운데, 그 너머서에 있는 수많은 은하, 개, 성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우리가 알았어.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해가 돼요. 똑똑하면 못 믿는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와요. 막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야 되잖아.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아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게 입자도 없고 에너지만 있어. 측정이 불가능해. 우리의 현재 과학기술로는. 아주 미세 입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간조차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쭉 흘러가는 걸로 얘기하는데 시간도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이 현재도 어떤 시뮬레이션 안에 가상의 공간 안에서 있는 걸로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 가만히 듣다 보면 안 맞는 것도 많아. 거시적으로 크게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조금 보는 것의 조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발전해야 되겠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 만유 위에 계시는데 만유 안에도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죠. 근데 영성도 있어야 된다. 지식을 초월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된다. 많은 분에게 신앙은 하나님은 미지의 영역에 속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그거를 내가 남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을게요 하는 사람과, 아유, 나 이해될 때까지는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딱 구분되거든. 그리고 한 번쯤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 베드로 사도도 제가 3번을 얘기하죠. 안드레 야고보가 먼저 가서 만나보고,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가서 만나보고, 자신이 그 다음에 딱 불러하고 이름도 개명도 시켜주시고, 자기 사는 동네 가버나움에 오셔갖고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자기 장모 열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 삶의 현장에 오셔갖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쳐가지고,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다시 그물들 정리하고 있을 때 배에 딱 자신이 허탕치고 온 그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배 좀 띄워봐 그래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그러고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잖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때여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에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13세 정도 되면 직업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시켜져. 그 사람이 머리가 굳어갖고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40대쯤에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띠동갑 형님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는데 말씀을 쫓아서 가서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하게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아갖고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라고. 여태까지는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주님 그러잖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자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제가 대표적인 인간이잖아. 의심 많은 인간. 7절.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인용하는 성경은 우리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68편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역전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패하다가 갑자기 이기면서 우리가 전리품을 얻는데 반대로 여기는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아마 70인경에 나오던가 아니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 자꾸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여기랑 딱 맞더라.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대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만 하셨겠느냐? 능력을 주셨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제 나름대로 유치해요.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뭐 맞추나 마나 우리가 다양한 운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같이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개척 11년 차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믿음의 1세대야. 35세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 생일을 지나가지고. 21년째 됐는데 11년 차 지금 개척교회 목사야. 성경 한번 읽어보고 나 신학 좀 해봐야 되겠다. 교회 개척해야겠다고 맘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성육신 하셨다고, 비하와 승기 하셨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해지는 거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잖아. 우리 3장 19절에서 나왔었고 우리 1장 23절에도 나왔잖아요. 성부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선물이 뭐냐?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야, 무조건. 이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자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게 문제예요. 목사,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이렇게 되잖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선교사라고 그러고 목사와 교사 아니면 이상한 거라라는 거. 교회를 그냥 묻어 다니는 분들이 있지.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갖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 많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야.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걸 못 갖추는 것은 목사의 잘못됨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을 제가 욕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근데 왜 그거를 못하냐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무학이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신 분도 있어. 어쩔 수 없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요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저 나이 위아래로 한 10살, 10살은 너무 많다. 위로 5살 형님, 누님부터는 이런 걸 해야 돼. 적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밑으로는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잖아. 혜택을 엄청 누린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6종 개량한 통일벼가 우리나라 10대 신기술 중에 하나라고. 중공업 막 하고 쓰잘데기 없이 경부고속도로 놓은 것만 뺀다 자랑하는 병신들 많던데 통일벼 쌀을 만든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가난을 해결한 거야. 맨날 배고라 갖고 먹을 것도 없고 혼식을 하고 미국에서 주는 그 밀가루 그거 먹다가 우리가 농업이 파탄 났잖아요. 제국주의식 식문주의가 우리가 된 거잖아. 우리가 생산한 모든 물품은 경쟁력이 없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우리 산업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노동력을 써서 뭔가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던지 미국 놈들 먹고 버리는 깡통 펴가지고 집 지어야 되고 미국 놈들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꿀꿀이죽 만들어 먹듯이 부대찌개 만들어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명해야 했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뭐 합니까?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은 줄 알면 뭐가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이루느냐? 목표 제시가 있어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 비슷한 게 있죠. 제가 디모데후서 맨날 얘기하잖아. 3장.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해석해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야. 온전하다는 게 뭐냐? 모르겠어요. 탐임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어. 근데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것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야. 목적, 이유가. 목표는 꼴이야, 꼴. what, 영어로는 what. 무엇이 될까가 목표예요. 목적은 이유에 대한 거야.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이유는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야. 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 교육에 대해서,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유치원, 더 나가서는 우리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죠. 똑똑한 애들이. 똑똑한 부모가 똑똑한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똑똑하지 않은 부모가 똑똑한 사람이 부러워서 자녀를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 인가도 안 됐다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요. 학원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의 명문 대학에 드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부모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모의 체면 유지비다, 자녀의 교육비가. 좀 안 다니면 어때? 그러는데 우리 전두환 같은 놈은 자기 아들내미 좋은데 한번 보내보려고 교육제도도 바꾸는 놈이잖아. 교육제도를 바꿨어. 아들내미 좋은데 보내보려고. 이재용 우리 삼성전자 회장이 난 놈이잖아. 부잣집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서울대 들어갔네?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면 목적을 상실할래. 대학교 좋은 데 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게 별게 없어져,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많이 놀아. 서울대 갔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제가 이제 투잡으로 또 우리 재테크로 주식을 하니까 열심히 보면 슈카월드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같은 어울렸던 선후배들 또 이렇게 어쩌다 특별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참 공부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해. 목표는 이룬 거야. 근데 목적이 없었어. 서울대 들어가는 것까지가 된 거야. 그래서 목적까지 있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전에 총리도 해먹고 그러신 분들,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오신 분들, 경제학 박사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수장도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 내가 경제를 공부해서 우리 경제 부흥 한번 일으켜보겠다 하고 맘먹은 분들은 서울대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부 장학금 타가지고 미국까지 유학 가갖고 오신 거야. 이유가 같이 동반되는 거야. 제가 항상 욕하는 이명박이가 또 요새 서울시장 선거에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이죠. 이장로를 맨날 욕하는 이유. 어머님이 새벽 예배는 가라고 그랬어. 목표는 이뤘는가 몰라. 근데 가는 이유를 몰라.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했나? 남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서포트도 좀 받고 좋은 상가밖에 지나가려고 그랬나? 맨날 돈에 막 먹힌 사람으로 얘기하잖아.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저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잖아. 교제의 시간이잖아.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저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는데 시편 9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때로는 지키리라. 때로는 높이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의미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오늘 담배 한번 피고 술 한잔 처먹고 기집질 서방질 많이 하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쾌락에 젖어가지고. 참음이 그러한 육신의 어떤 욕망도 제어한다.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좀 이겨낼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못해. 교회 잘 다니면서 목적이 달라. 우리 이런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 우리가.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잿밥만 관심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가 주어진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대.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속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러지. 맨날 신령한 점만 사모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고난이 조금 오면 막 부르르 떨잖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길 막으세요. 맨날 이스라엘 하잖아. 가끔씩 CCM 듣다 보면은 이런 그러면서 꺼버리잖아. 간증 듣다 보면 이런 제가 그러면서 바로 꺼버리잖아. 저희 사무처 계속 그 연예인들 간증 듣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맨날 욕하거든. 그런 거 뭐 들어가냐고. 가증에 가증을 더한다고 제가 맨날 그러죠.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모습이. 제5도살장.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연달아 있어. 그래서 한 6개쯤으로 보여. 영화로도 나와 있어. 제5도살장. 실력 되시면 원문으로 원서를 읽어보셔. 한일장신대 그 똥통대학교에서 왜 그걸 원서로 가르치는지 몰라. 수준이 중학생부터 대학교까지 수준이 있는데 왜 그런 걸 가르치냐고. 덕분에 나는 읽어봤네. 감사하긴 하네. 우리의 모습 초라하지. 저를 보세요. 얼마나 안 바뀐 모습인지. 신앙생활 21년, 개척 11년 차 목사인데 형편없잖아.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 말로는 우리 누가복음 6장 얘기를 하잖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네가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해라. 그럼 너도 용서받는다. 줘라. 그러면 후히 뒷박에다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으리라. 이 말씀 맨날 인용하잖아. 그러면서도 맨날 비판하잖아. 오늘 나온 사람 중에 칭찬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칭찬하고 싶은데 맨날 그 지랄 하고 있어. 나 처음에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나 그 사람들하고 평생 갈 줄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충실한 분들이더라. 좀 이때는 달라도 되잖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이러고 있더라고. 개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직진형이더라. 가다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 가다가 받을 확률이 높아. 근데도 갔다가 받더라고. 속도도 조절 안 하더라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17절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안에 이방인 같은 사람이 참 많죠. 교회 다녀. 근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사기도 치고 뇌물도 주고 거짓 증언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온갖 짓을 다 하시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자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스스로를 던진 사람이고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양산형 목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양산형 선교사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아무나 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영혼이 귀하다고. 영혼은 귀하지. 근데 거룩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영들 분별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아무나 받아놓으니까 직하면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러는데 꼭 사괴들 많이 치시잖아. 교회 안에서 왜 사기들을 쳐? 돈 좀 꺼달라고 그래갖고 하룻밤새 날르고 연대보증 세워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고 돈 잘 번다고 꼬셔갖고 또 그걸 또 넘어가가지고 돈 욕심에 쓰잘데기 없는 보증 서고 쓰잘데기 없는 거 피라미드 같은 데 가입해갖고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을 우리가 또 자주 인용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과 이 에베소서 4장 24절 통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내가 어울렸어. 그래서 적당히 이방인적 요소도 받아들이고 내 것도 그에게 입혀가지고 우리 몽골하고 고려하고 서로 교제해갖고 몽골식 풍습이 고려에도 전해지고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도 전해져가지고 적당히 어울려져 산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들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이니까 다문화를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제가 강도사 오실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이렇게 논문 쓰라고 그러는데 받으면서도 웃기더라고.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그걸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독일이 터키 이민자들 엄청나게 받았는데 문제가 많아요. 프랑스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난민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 식민 나라에서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돼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난민들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돼요.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몽땅 받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런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 같은 혈통을 이었다고 하는 조선족, 어떤 사람은 중국 동포라고 좋아하시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족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많다고요. 조선족뿐만이 아니죠. 와서 우리나라 민족,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를 익혀야지 안 익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 놈들도 난리가 나갖고 오버 투어리즘, 왜 우리나라 땅에 와서 니그들 시끄럽게 하고 맨날 쓰레기 버리고 다녀? 개판을 쳤잖아요. 근데 관광객들 쫙 줄어들면서 뭐가 났어요? 지네는 쓰레기도 안 버리는 깨끗한 나라. 쓰나미 왔을 때 각 집에서 똥똥똥똥 떠올라 나오는 개인 금고들 안전하게 잘 돌려줬다 이렇게 자랑했던 놈들인데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개뿔, 깨끗하긴 뭘 깨끗해. 그놈들도 CCTV 있고 사람들 많이 드는 데는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더럽고 어떤 놈들은 가가지고 쓰나미 때 너머집에서 개인 금고가 똥똥똥 떠올라오면 그거 건져갖고 가서 훔쳐가는 놈들. 더럽게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거든. 저도 똑같거든. 이 썬팅지 뽁뽁이 갈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가서 유리창 좀 닦어 그랬더니 뭔 기분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닦다가 보니까 방충망이 떨어졌네? 밑에 차에 떨어졌어. 근데 저는 눈이 좋아서 너무 좋아갖고 안 보여. 아무것도. 이거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가던 길에 확인해 보더니 막 진짜로 차 위에 떨어졌더라고. 다행히 1층에 자동차 그 렌탈 해주시는 사장님 차더라고. 근데 다음날 렌트가 예정된 차였는데 어떻게 바로 됐어요. 사장님 봐주셔가지고 본인 자차로 해가지고 싸게 했어. 40만 원짜리 했어. 감사하지. 응? 우리 사모가 발전했어. 몇 년 전에는 아들내미하고 퀵보드 타고 가는데 퀵보드로 차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야! 사모가 됐다면 하는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을 못 하더라고. 야, 너무 차 부딪혔으면 그거 보상하고 가야지. 근데 차가 좀 썩음썩음 하더라고. 차주가 여자분인데 나오셔갖고 제가 빠라고 막 혼내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그거 보상해줘야 되는데. 사모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보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돈으로 해자 그랬거든. 돈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걸 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했던 습성을 못 버려. 사모하고 저하고 옷 사러 가면 제가 맨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가서 눈에 띄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무조건 그거 사. 오래 안 돌아봐. 그게 입었는데 마음에 들면 그 집 또 가, 다음번에. 근데 그게 입어갖고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그 집 다시 안 가. 땡. 사모는 옷 하나 사는데 뭐 1시간, 2시간 들럭들럭 거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 쇼핑 한 10분 하면 끝나.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 집 계속 가. 이게 단골을 만드는 저의 어떤 패턴이죠. 다른 거야. 돈이 있으면 사람이 조금 유해. 어떤 사람은 내가 10번을 대접을 해도 한 번도 대접 안 하는 이상한 쓰레기들이 있잖아. 내가 싫어하잖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잖아. 새 사람. 이방인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라고. 잠든 지식, 의와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 모양 그대로 썩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그놈들 맨날 칭찬하잖아. 고린도 교회 맨날 칭찬했잖아, 앞에. 언변도 하래, 지식도 많아, 헌신도 많아. 근데 정말 잘한다 그러는데 다 족쳐버리잖아, 고린도 전서에서. 야, 이 썩을 놈들아.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 빡대가리야? 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 혼내치자. 그러니까 거기도 빡 돌아가고, 야, 너는 뭔데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네가 사도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괜히 사도라고 그런 줄 알아, 이놈들아? 그래서 사도권 얘기를 끝끝내 하잖아. 중간에 잠깐 박자 늦춰가지고 잠깐 읍소하면서, 야,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연보도 하는데 니네들도 좀 해. 그 얘기 잠깐 하고는 다 사도권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모범을 보일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데리고 간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데 그들조차도 다수 안에 섞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제 뒤에 있는 플랜카드가 넓은 호수를 보여주잖아. 저기 빙하에서 녹음 물이 내려온 거라면 이게 빙하호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에 있는 물병에 물을 붓는다고 물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 그렇게 이방인 틈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해줘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안 바뀐 줄 아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새 사람 되어라, 새 사람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싸우기 싫잖아. 저도 그러잖아. 30대에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나를 추월해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이런 날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추월을 안 당한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금은 빨리 가세요 그래요. 어떤 무리를 지어서 가는 성향이 있어.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맨 앞에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맨 끝이고 저 뒤에 또 다른 무리가 오는 게 보여.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를 제법 타다 보면 그런 일을 자주 겪어요.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성질대로 안 가. 그냥 편안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가 목표라서 그렇게 되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지도 몰라. 사도 바울이 껐떡 오면 바나바사도 나오고 1차 성교육 때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잖아. 그것도 대가리들 앞에 와서 총독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잖아. 마가가 볼 때는 저 새끼가 뭐야? 교육전도사밖에 안 된 놈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나가고 맨날 저렇게 설레발을 치네?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근데 나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는 걸 말리잖아.
아데미 사건 때도 다 말리잖아. 당신 나가면 큰일 나요. 기다리라고 그러죠. 물론 결정적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복음화율이 팍 떨어졌잖아. 교회 욕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숫자가 많이 모여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 것에서 좀 벗어나야지. 시대가 달라졌잖아. 예전 같으면 복음화율로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기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때죠. 제가 항상 눈 얘기를 하면 눈은 단단하게 뭉쳐야 더 크게 눈덩이를 굴려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소위 말해서 내부 결속을 강조할 때잖아요.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때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야 될 때잖아.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는 분들 제가 욕 많이 하잖아.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선교사님이 딱 3명이야. 저에게 선교사 자리를 제안하셨던 강문희 선교사님, 인도.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박오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저하고 신대원 카풀을 하셨던 김한춘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셔요. 이번에 자기가 책 썼다고 간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미안하게도 3분 다 별로 안 좋아해. 처음 그 뜻, 그 첫사랑을 갖고 쭉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 저도 마찬가지. 저는 첫 꿈이 많이 모이는 거 있잖아. 근데 제 뜻이 꺾였잖아요. 부흥을 전혀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유가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것 같잖아요. 예배소서 보니까 새 사람 2번째 나왔어. 너 새 사람이야?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많이 붙여주시겠죠. 응? 제가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동역자가 되졌잖아요. 나하고 별로 크게 뒷일 갈 일도 없는데 나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살았어. 기도도 많이 해주고 내 손에서 허락하는 허용되는 한에서 차량 봉사도 많이 해드리고, 응? 내 시간 아껴갖고 그분들 공부하는데도 도와주고 했단 말이야.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갖고 뭔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활 지침을 주는 것이 25절 이하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거짓을 버려라 그래요. 거짓을 버려라. 근데 저도 거짓 많이 하잖아.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못해. 근데 여긴 해야지. 너만큼은 거짓되지 않아. 이런 자신감은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근데 거짓을 버려라 라는 거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 참된 것을 말해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면 그랬어 하고 박수도 쳐주고 막 동의도 해야 돼. 분위기상. 근데 서양에서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니? 내가 같이 기도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고 그러더라. 너 틀렸어.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야.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거야. 제가 거기에 가깝죠. 대면에서는 못하지만 쫄아갖고 한참 뒤에서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높은 사람들,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는 해봤는데
티끌도 타격이 안 됐어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는 하잖아.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독특하게 제가 다른 얘기를 했더니 그 말대로 되었더라.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 역할을 할 거라고 사무엘 7장에 나온 것처럼. 그것도 항상 가정하에 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동역자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대적자가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도 인정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짓 버려라 라고 그랬죠. 야, 이 새끼야, 적당히 어울리지 마.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이런 거 같잖아요. 다 보인다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는. 왜? 양쪽 다 해봤잖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잖아. 사울일 때의 그는 해볼 수 있는 위치였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응? 사회적 지위가 되고 경제적, 정치가적 지위가 다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바꿔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교회 청소부터 시키셨잖아. 기도부터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무슨 가게든지 성공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그 가게 알바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부터. 그러면 다 안다고. 맞나요?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해야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울려주고 거짓말하면서는 참된 친구, 가족이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적당히 어울려주는 거 참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투잡 뛰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거부할 때도 많지만. 그 다음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울컥해가지고 범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참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잘 참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몸에 사리가 생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화병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정도로 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훅 피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술 한잔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지 욕망에 빠져갖고 온갖 것들 다 하면서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돼, 그게. 그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술, 담배 하시는 분을 전도하지 말라고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놈들은 못 바꾸더라고. 연놈들이 안 되더라고.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분들도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28절. 도둑질 하지 마. 또 열심히 일해. 또 29절. 저처럼 더러운 말, 욕설 그만해. 비방, 정죄 이런 거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말 좀 해봐. 선한 말은 좋은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끔하게 혼낼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선한 말이니까 감정 상하지 않게 좋게 얘기해. 이러면 안 맞아.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 덕을. 이 덕이 뭐라는 거야? 덕업상권이라는 게 있지. 덕을 세우라는 거야. 서로 권하라는 거야.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말을 때로는 외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음담패설 하지 말라고. 되게 이런 거 많이 하죠. 인도네시아 유튜버들 보면 여자들 말하면 완전 쓰레기야. 한때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와, 근데 수위가 엄청 세. 이게 지금 이슬람교 믿는 나라, 세계에서 인구로 가장 많이 믿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개판이더만요. 음담패설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더러운 말을 비판 정죄도 해석할 수도 있다. 하나는 음담패설이다. 근데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근데 그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인생 쓰레기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려워요. 기준이 뭐냐? 야, 너는 맨날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 그런 분들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겠어? 모르지.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야, 저기, 대한민국의 어떤 쓰레기 목사 하나가 그러는데, 야, 너 참 불쌍하다. 너 열심을 내는데, 아들아, 너 괜히 비방받고 있으니 내가 복을 더 줄게 하실 거 아니에요. 더 잘 될 거야. 근데 반대로, 제가 비판 정죄하는 게 맞다면 그분들 안 되겠지. 갈림길에서 항상 꼬이겠지. 스텝이 꼬여가지고 저희 아들처럼 어디서 두들겨 맞고 온 것 같은데 내가 가다가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뒤통수가 깨져왔어. 여기가 아프대. 내 합리적인 추론은 누가 가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린 거지. 저 새끼는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초등학교 내내 맞고 다니니까 중학교 가서도 맞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맨날 추궁해보면 지가 그랬대. 뭔진 잘 모르겠어. 근데 스텝이 꼬여요. 내가 잘못하면. 저도 그렇잖아. 스텝이 꼬였다고. 제대로 못해서. 이 뽁뽁이 뽑다가 이쪽에 왼쪽 어깨에 흉터가 생겼어요. 깊게 패였어. 꿰맬 정도는 아니고 살갗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흉터가 생겼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님 주임과 제가 좀 과부라고 많이 싫다고 그랬는데 잘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 주로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자, 그 다음에 우리 32절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제가 이거 제일로 못하잖아. 한 3번까지는 참는데 이게 나에 대한 모욕이다. 네 일도 잘못한 게 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100년이든 씹을 기세잖아. 목회할 때까지. 우리 저기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 면접 볼 때 얘기 아직도 계속 할 것이고 신대원 입시 저 면접관 얘기도 맨날 할 것이고 끝끝내 할 거잖아. 왜? 인격 모독이라고 느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하라 라고 그래. 왜 용서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계속 붙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잊어버려 라는 거야. 용서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하라는 거야.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거 그만해 그러는데 올해는 그만할 거야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있네 5월달까지도.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아주 철저하게 성경 해석대 써먹는 이유 하나님이 이거를 쓰시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안 되거든. 이거 해갖고 동영상 조회수 늘어날 것도 아니고 구독자 수 늘릴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이 복될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처럼 입 딱 꾹 닫고 나면 편하잖아. 개새끼. 욕 한마디 하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이유. 굉장히 적합해. 얘기할 때. 얘로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제 내면에서. 이제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이 많이 희석됐어. 그런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예로 쓰고 있더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얘기로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곧장 알아들어. 좋은 얘기로 얘기를 하면. 근데 싫은 얘기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근데 이 싫은 얘기가 아, 그때 옳은 말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면 효과는 더 있어요. 꼭 시한폭탄 같아 이게. 어떤 사람의 뇌리에 딱 박혀 있거든. 근데 그것이 몇 년 후에 딱 터져. 펑 터져.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고민하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삶을 바꾸더라고. 맨날 우리 익산에서 사역할 때 첫 번째 한 달짜리 빼고 정식으로 첫 번째 이리 어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자 전도사님 개인 단독 목회도 하셨던 분이야. 근데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옮기시면서 저 어쩌다 한번 연락에다 갖고 얘기하는데 다시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일본 가서 하신다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맞는가는 모르겠어. 워낙에 형님들이고 누님들이라 다 그것을 대면에서 말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돌고 도는 거라. 이게 값진 조언이야. 정면 돌파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세월 낭비를 안 해. 돈 낭비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그렇게 세월을 낭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하는 것은 정면 돌파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돌고 돌고 하지 마.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소위 말해서 목표를 얘기를 해줘, 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아. 목적 때문에 움직여. 목적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많이 헤매고, 많이 고통받고 그래. 제 설교를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목표와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목표하고 목적을 혼동하지 마세요. 목표는 내가 가야 될 무엇이야, 무엇. 영어로는 what. 목적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유야, 이유. 이유. 이유도 있어야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 속담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 목표. 두 가지 중에 뭘 더 중점을 더 줘야 돼요? 그럼 목표야, 목표. 목적보다는 목표라고. 목표가 중요해요? 100만 번 얘기할까요, 앞으로? 이제 얘기했으니까. 목표가 중요해,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이래서 좋았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그런 얘기 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 저의 효용 가치야. 동영상 1189장 다 올려갖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에게 목표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응? 내가 그런 걸 하잖아. 내가 가성비 안 따지는 대표적인 인간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죽을 얘기 수없이 걷고 나왔잖아. 하나님 믿고 재산이 늘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 남들이 평생 못 이룰 거라고 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잖아. 어? 늦은 나이에 장가가고 늦은 나이에 아들내미 얻어갖고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게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어? 대학교 중퇴, 고등학교 최종 졸업 학력을 사람을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어? 물 한 잔 사 먹을 돈 없는 사람, 응? 예배 때마다 기껏해야 1,000원씩 밖에 헌금할 수 없는 사람, 응? 이 1,000원짜리도 지금 11년째 갖고 계속 돌려갖고 계속 하는 거야. 10,000원쯤 되면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은행에다 입금하고 1,000원짜리는 또 써. 1,000원짜리 재활용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어제 저희 집 재정이 어떠냐, 내 재정이 어떠냐, 교회 재정이 어떠냐라고 3월 며칠 날 이후에 처음으로 한 2달 만에 했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만, 교회 재정은. 많이 올랐어. 3월 달에는 교회 한 6천만 원대였더만 지금은 9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9천만 원 돌파를 했어. 9,300만 원, 4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월요일 날은 더 떨어지려고 모르겠어. 미국 국채가 금리가 팍 4.5% 넘어지면서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야 아마. 제가 3월 초부터 한 달 반 동안 약 1,500만 원 정도 손실 아니지. 수익폭이 갑자기 빡 줄어갖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2배로 뛰은 거거든요. 3천만 원 넘게 더 난 거거든. 갑자기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모르겠어.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불안해하고 내 가치가 희석돼 갈 때, 낮아질 때 더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께. 노총각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번듯한 직업도 하나도 없는 길거리에서 꽃이나 팔고 있잖아. 얼굴도 뭐 별로 안 좋고 말도 이렇게 날카롭고 부모님 모시고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잖아. 길거리에서 꽃 팔고 있는데 꽃 막 내리고 있는데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는 그 여자 전사님 2분.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거 10원짜리나 될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분들이 참 지혜가 있어. 전도 끝나고 가면서 꽃을 사주더라고. 내가 왜 그날 기분이 나빴냐? 꽃을 내리면서 사고가 있었어. 차고 치고 같은 자리에 또 왔어. 근데 그분들 전도 끝나고 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으니까 계속 있었던 줄 아는 거야. 꽃 팔아주는데 내가 이렇게 포토 파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써주거든. 꽃 처음 키는 분들 많아서 꽃 이름 써줬더니 참 너는 독특한 사람이다. 이름까지 써주네? 그 당시에는 이름 잘 안 써줬으니까. 부탁해야 써줄 때.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나중에 제가 그분들 그 꽃 팔던 차에 모시고 트럭이니까 뒤에는 꽃 실린 채로 전도 다녔죠. 신방 다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연이 많이 끊어졌지. 그 당시 그렇게 전도에 열정 있는 분으로 보였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안 맞더라. 저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는. 근데 안 맞으면 옮겨. 나처럼 무교회주의에 가까우면 신대원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 얼마나 당당해. 괜히 건사증 달고 기도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신대원 다니셔. 군소신학들 얼마나 많은데 저희 사모도 군소신학 했잖아. 야간으로 신학교 다니고 전사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더 노력을 해. 신대원 다니면 돼. 하나님 만나는 가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신대원 3년이잖아요. 더 해. 장로 은퇴하시고도 오신 전사님 계셨잖아요. 전주 출신이어서 큰 교회 장로님이셔갖고 열심히 쳐다봤어. 또 기숙사에서 같은 층을 써가지고 그 형님이라고 거기도 뭐라지 한 30세도 더 차이 나는데 그 형님은 양말 빠는 모습을 우리 화장실에서 많이 봤지. 어쩔 수 없지 뭐. 기숙사에서 양말은 빨아야지 그 빨래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목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뭘 배웠는지 궁금하다고 온 양반들이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갖고 교회가 반딱 나는 데라.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나도 좀 한번 가서 배워볼래 하고 오신 분이거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인 자들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목사가 나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 천지 삐까리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뭐라고 그랬는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뽑아서 쓰시고, 제사장, 선지자도 구약에서 많이 쓰셨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쓰셨고, 세상 사람들이 저 새끼 죄인이야, 부역자야, 세금 거두는 놈이라고 욕하는 놈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받아주셨고, 저 새끼는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달라, 눈도 달라, 일곱 집사님. 그런 분도 받아서 교회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 다양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수평적 관계로 제가 얘기하죠.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는 포기해도 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극단주의에 가깝잖아요. 통일성.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로 먼저다. 그것이 유일한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촌 형제들은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장가갈 시집 보낼 쯤 되면은 가족들 그 행사에 많이 와. 결혼식, 장례식에 축정적으로 와.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우리 조카들 결혼식 할 때도 갔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직장 동료들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오고 뭐 가까운 사람도 오더만 점점 숫자가 이제 주네.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주는 것 같아. 제 아들내미 장가갈 때쯤 되면 이제 가까운 친척 말고는 다른 사람도 초대도 안 할 것 같아. 간소한 결혼식 아니라고. 그래서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니들 하는데 안 갈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조카 있는데, 막내 누나 두 놈들이 있는데, 내 형제 자매 관련돼서만 가야겠다. 사촌들 너무 안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헐레기도 없어 만나봐야. 다 늙었는데 할아버지 돼갖고 특별하게 우리 저번에 화가 나갖고 작은 집 형들 뭐라고 들으니까 화가 팍 나더라. 내가 부르면 올 거야? 나보다도 더 늙어갖고는 다 할아버지 돼갖고 뭐 오지도 않을 거면서 뭘 그러는 거야.
아들내미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14살짜리인데 앞으로 20년 후에 올 거냐고. 뭘 안 온다고 지랄이야. 못 갈 수도 있지. 오면 감사한 거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면 감사해. 내가 전도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해줘서 감사해. 내가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주니 감사해. 내가 안수했더니 네가 병이 나았다고 하니 감사해.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죠, 이제.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더 새로워지겠죠. 뭔 새를 뺐나 과시하고 뭔 자랑들을 이렇게 많게 하고 예배속교회 예수님을 혼나시는 모습하고 똑같잖아. 잘한 건 뭐 천지 삐까리야.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너도 잘했어 너도 잘했어 그것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첫사랑 첫 행위는 어디 갔냐? 없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함이 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아서 계속 그 초심을 잃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척할 때 3명, 지금도 3명. 좋은 것은 사모가 조금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고 아들내미가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들내미한테 제가 많이 협박해요. 너 그러다가 목사 됐는데 네가 설교할 때 사람들 하나도 안 듣고 있다. 또 때로는 이런 협박돼요. 너 이 새끼 우리 청약교회 이어갖고 2대 목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돼요. 성도 아무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만나러 가면 저 혼자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저는 은혜의 시간이야. 혼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항상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가지라고 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찬송 넣을 줄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찬송 뭐 제가 645구 중에 한 300몇 가지 할 줄 안다고 그랬죠. 300몇 구. 말씀도 보고 내 삶에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 시간 1시간 27분 가량 설교하면서 저 인생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20년간의 삶을 얘기를 하잖아. 익숙한가요, 이게 저한테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면 돼요. 충분하다고.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도 그게 가능하다고. 목사님이 어디서 예화를 갖고 오시든 자기 얘기를 하든 듣고 들어오고 전달된 얘기를 듣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번에는 5장. 사실 5장도 어렵고 또 제가 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조금 짧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등에서 땀이 하도 많이 나서 근데 할 얘기는 많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다음번에 5장으로 또 뵙겠습니다.